여러분이 찬양을 이렇게 한다. 굉장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연주만 했는데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기도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흑암 꺾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사명자 다락방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밤 시간에 한 주간 강단 메시지 정리하고 또 언약 붙잡아야 되겠다 해서 모인 주의 종들이 오니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 위에 또한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찾아지며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이명계약이 보여지며 이 말씀의 흐름만 따라갔는데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고 간증하는 미래가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말씀 나누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시공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장이죠. 11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30절에서 31절 끝에 두 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저는 28장 14절 이 구절이 되게 마음에 찡해요.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좀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떨리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랩넌트들하고도 같이 한번 가봤고 신혼여행 때도 가봤는데 여기 바울이 도착한 항구가 보디올 항구예요. 지금 포추올이라고 해서 나폴리 옆에 있어요. 바울이 상륙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죄수의 몸이지만 드디어 로마로 도착하는구나 하면서 이 땅을 밟았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나폴리에서 기차를 타고 쭉 올라가면은 고속철도로는 1시간, 2시간 안 돼가지고 로마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길을 바울은 걸어갔죠. 걸어서 가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쨌든 죄수의 몸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는데 이렇게 많은 환난과 핍박을 거쳐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거쳐서 풍랑까지 뚫고 드디어 로마로 도착하는구나. 그랬던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 말 이후에 그 비전 이후에 몇 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오게 될 거라고는 바울이 생각을 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완벽하게 작동해서 바울이 이와 같이 로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외롭지 않았어요. 15절에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새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성경에 3관이라고 그래서 돼 있었죠. 여기까지 맞으러 나와요. 그들을 보고 바울이 마음에 담대함을 얻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었겠냐.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로마로 옵니다. 거대한 로마 앞에, 엄청난 로마 앞에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옵니다. 바울과 함께한 팀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내 마음에 참 평안과 담대함이 옵니다. 왜냐? 예비된 제자들이 이미 세팅되어서 바울을 맞이하러 오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16장 제자들을 바울 스스로가 로마 오기 전에 먼저 보내놓았습니다.
이미 파송해서 이 팀들이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보다 먼저 갔었던 바울이 세운 제자들, 바울이 파송한 제자들이 로마 안에서 전도운동 일으켜서 대표적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이거든요. 일꾼들을 준비해놓고 요원들을 준비해놓고 기다리면서 바울 온다 하니까 맞이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핍박과 환난이 계속되는 이 악조건 속에서도 그러나 변함없는 제자 운동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요. 먼 나라에 갔단 말이에요. 외국에 멀리 나갔단 말이에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막 뒤숭숭하고 위험하고 이런데 거기에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제자를 만나요. 동역자를 만나요. 얼마나 반가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거 포럼하는데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래서 다시 로마 전도 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강대국과 세계의 흐름을 바꿀 제자입니다. 랩런트들이 다 이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메시지 준비하면서 로마라는 단어를 많이 묵상을 했는데요. 고등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로마, 강대국 이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1부, 2부에서 또 계속 나왔죠. 연달아서. 오늘도 여지없이 저는 혼자서 재밌었어요. 하나님이 이 흐름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싶어서요. 로마를 살린 이야기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요.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15권짜리 굉장한 책입니다. 잘못된 부분도 많지만 재밌는 책이에요. 이 사람이 저자가 15년 동안 써낸 책입니다. 엄청난 히트를 쳤는데요. 근데 요 이야기는 모릅니다. 로마인 이야기는 아는데 로마 살린 이야기는 알 수가 없죠. 역사상 최고 강대국인 로마가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랬잖아요. 실제 그랬고요. 그러나 로마의 실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질병 속에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질병, 영적으로는 멸망, 영적으로는 재앙, 전쟁에 이겨가지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막대한 경제, 엄청난 경제가 로마로 쏟아지고,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일을 안 했습니다. 로마 시민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잘 사니까 워낙 대농장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경제가 많으니까 일할 필요가 없고 정치하는 데만 신경 쓰면 되고요. 일반 로마 시민들도 나중에 되면 일을 안 합니다.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일할 땅이 없어요. 네, 대토지 귀족들이 자기 토지를 너무 넓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땅 팔고 나왔어요. 로마로 나와가지고. 그냥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할 게 없어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로마 정부에서 먹을 거 주고 심심할까봐 놀 것도 다 갖다 줘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빵과 서커스라고. 빵을 계속 주니까 그냥 일 안 해도 먹을 게 나와요. 시민들에 대해서는, 로마 시민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냥 먹고만 살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뭔가 볼거리 만들어주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볼거리를 만들었냐면 아프리카 이런 데서 사자 이런 것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저 싸우는 모습 이런 거 보여주고 실제 라이브로 이거 보잖아요. 경기장에서. 그런 거 다 무료 관람이거든요. 검투사끼리 싸우고요. 그것만 해도 모자라니까 전차 경주, 배너 같은 거 보신 분들 아시죠? 전차 경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돌리고요. 2000년 전에 전차 경주장에 15만 명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15만 명 들어가는 경기장이 거의 없습니다. 북한의 평양에 있는 게 거의 15만 들어가나 모르겠어요. 거의 없어요. 엄청나죠?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콜로세움 같은데요. 물을 채워가지고 거기에서 해전을 배로 싸우는 거 있잖아요. 해전을 그냥 모의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컴퓨터 화면으로 게임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실제로 배를 걷다 띄워놓고요. 대단하죠. 배는 어떻게 하느냐? 끌고 가요. 강으로 해가지고 오스티아 항구에서 강으로 쭉 끌고 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육지로 끌고 와가지고 물 받은 거기에서 모의 해전을 펼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잘 먹고 그렇게 잘 놀고 얼마나 잘 먹었냐면은 먹는 게 이제는 이제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맛을 보려고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귀족들이 먹을 때요. 전 세계 맛있는 음식 다 먹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먹거든요. 이 사람들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배가 부르면 맛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뭘 하느냐면 토하는 약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걸 좀 먹고 맛있다 하는데 그게 소화되기 전에 너무 위장으로 내려가기 전에 토하는 약 빨리 해가지고 토해내요. 그걸 빨리 토해내요. 배부르면은 맛있는 걸 못 먹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살았어요. 엄청나죠? 근데 영적으로는 이랬어요. 완전 허무, 완전 사치, 완전 타락, 완전 방황. 동성애가 엄청 유행했습니다. 갈급하니까요. 해답이 없으니까요. 영적 질병처럼 돼가지고 전부 타락하는데 뭐 불륜 저지르는 건 예사고 결혼이 얼마나 꼬여있는지 황제 가문에서도요. 불륜 그 다음에 결혼, 이혼 이게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하고 사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로마가 무너졌어요. 그러니 정신에 영적에 영혼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시대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죠. 로마가 이런 실제 모습인데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부유함만 봅니다. 화려함만 봅니다. 그 문화만 봅니다. 그 껍데기만 보고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굴복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냥 종노릇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갑니다. 아첨하는 거예요.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성공해보려고, 그래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이렇게 해서 달려갑니다. 아무 힘 없이 그냥 노예생활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빌붙든지. 또 하나 있습니다. 뭐 나오느냐? 반란 일으킵니다.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오늘 유 목사님 2부 예배 때 말씀하셨잖아요. 싹 다 껍데기인 거예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로마의 영적 실상을 본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게 누구였냐? 바울이었단 말이죠. 대단한 것 같은 저 로마가 그러나 복음 없어서 망하고 있구나. 복음 없어서 망해 있구나. 근데 그 복음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낸 거짓된 성공에 전 세계가 속고 있구나. 복음 없어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네피림 문화로 완전 뒤집어져 있는데 그 뒤집어 쓴 네피림 문화와 우상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게 로마구나. 로마 자신들도 재앙에 빠졌고 그리고 정복한 전 세계 재앙을 퍼뜨리고 있는 그 상태구나. 살려야 되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앞에 이야기한 내용에 바울의 진심이 들어있어요. 로마서 1장 15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너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로마에는 복음 필요하다. 왜? 로마는 구원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바울이 일으킨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일으킨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결국 로마를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일부 예배 언약의 계보라고 했죠.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쭉 바톤 전달해가지고 우리한테까지 온 겁니다. 그 언약의 계보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와도 살아남는다. 그것이 증거로, 역사의 증거로 남은 것이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계보, 언약의 족보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대열에 서는 겁니다. 족보라는 것은 어떤 대열에 섰느냐, 어떤 바톤을 이어받았느냐 하는 거거든요. 세 가지 대열. 첫 번째, 복음의 빛을 받아 누리는 원조의 대열에 서라. 그래서 나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여러분,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준다 생각합니까 혹시? 학교에 나밖에 없다 생각합니까?
지금 내가 있는 우리 반에는 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가게 될 대학에 아무도 없다 그런 상황입니까? 여러분은 원조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원조가 되면 돼요.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셨잖아요. 요게벳을 통해서 시작하셨어요. 아니 라합 같은 사람은 완전 불신자 가문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조상 계보에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원조가 된 거예요. 전쟁 현장에서요. 우리는 가문 살리는 증인의 대열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살리고 가문 살려내라. 랩런트들 부모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안 도와주셔도 상관없어요. 다윗은 아버지에게서 언약을 많이 전달받았습니다. 그 조상이 보아스와 룻이잖아요.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27편에. 부모가 실제로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버린다고 해도 나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문을 살리는 증인으로서 붙잡은 언약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능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라. 9가지 세팅을 누려라. 3시대 살릴 응답을 받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후대와 미래 살리는 증인의 대열에 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저 강대국을 살리는 역사가 7 랩런트들이 누렸던 것처럼 똑같이 누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로마에서 이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이 운동을 이어받게 하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강대국 현장으로 보냈습니까? 흑암에 빠져서 길을 잃은 자들을 살리도록 여기에 가서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복음이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이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 되라는 거예요. 가서 이 언약을 증명해라. 우리는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열에 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증명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랩런트의 인생, 가이사 앞에 서서 증명할 인생이에요. 로마에서 증명하게 될 인생이에요. 그것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앱에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죠. 축복 중에 축복이요. 능력 중에 능력이요. 응답 중에 응답이 임마누엘이다. 다미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죠. 너무 멋진 말이에요. 우리는 최고의 복을 이미 받았는데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이 답 가진 사람은 세상에 속지 마라.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서도 속지 마라. 그래서 목사님 많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진짜 여러분 많이 이번 주에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잘난 사람도 있습니다. 속지 마라.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보고 속지 마라.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보고 속지 마라. 아주 흉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속지 마라. 아주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 속지 마라. 정말 속지 마세요. 악한 사람 보고 사람들 속는다니까. 그래서 원망하잖아요. 이상한 사람 보고 속는다니까요. 왜 이렇게 이상하냐 이런다니까요. 못난 사람 보면서 속아가지고 아유 불쌍하다 이런다니까요. 잘난 사람 보고 나 어떻게 저 사람 이기냐. 완전 주눅 들어버려요. 아주 훌륭한 사람, 괜찮은 사람 보고 속아버려요. 야, 복음 없어도 되네.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 좋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진 사람 쓰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붙잡고 인격 좋아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정말 복음 붙잡으면 인간성이 변화되고 살아나겠죠. 그러나 우리의 운동은 인간성 회복 운동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이 초창기에 역사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많은 부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주 솔직히 말해서 성경적 전도운동 통한 부흥이냐, 그것보다는 경건운동, 각성운동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구나. 내가 예수 믿고 이제는 새로 살아야 되겠다.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아주 맞는 말이죠. 근데 새로운 사람이 됐다, 새 사람이 됐다 하는 거기에서 많은 부분의 포커스가 인간성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쁘지 않은데, 당연한 결과인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착각해 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훌륭하게 되는구나. 예수 믿어서 훌륭하게 돼야 되겠다. 이걸 보고 착각한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한 그대로 자꾸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훌륭해진다는 것을. 예수 믿으면 아주 착한 사람 된다는 것을. 잘못 전달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과 착해지는 것이 꼭 동급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 가서 근데 안 착한 사람들이 자꾸 나오거든. 그게 문제인 줄 아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는 안 착해서가 아니거든요. 근데 나가보세요. 교회 욕하는 사람들 안 착하다고 자꾸 욕하잖아요. 돈 밝힌다고 욕하잖아요. 무슨 불륜 저지른다고 욕하잖아요. 욕 먹죠. 욕 먹을 만한 일이죠. 본질은 그게 아니라 복음 없는 거거든요. 복음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마치 사람들은 불륜 안 저지르고 깨끗해지면은 구원받을 것처럼. 아니 그러면은 천주교처럼 아예 결혼 안 하고 살지. 아예 담 쌓고 저기 막 종교의 수도사들처럼 완전 담 쌓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지. 기둥 세워놓고 그 기둥 위에 올라가서 살지. 그러면 세계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현장에 필요한 건 복음이거든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랩런트들이 대학 가면 그런 인간들이 쫙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훌륭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훌륭한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훌륭한데 지옥 가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속이고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지금 한국의 청소년 복음화율 5%도 안 된대요. 그 5%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사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러고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애들도. 속지 마세요. 전부 속아 있으니까 결국 강대국을 잡고 있는 서밋들이 12가지 문제와 네피림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12가지 문제, 그리고 배경에 있는 네피림, 여기에 장악당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거기에 속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거기에 다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임마누엘의 비밀을 주신 거예요. 내 힘 가지고 안 되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거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도 괜찮다. 시작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은 답입니다. 결과는 with, 임마누엘, 원네스에 증인되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시작해라. 그리고 렘넌트의 누림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기도로 누리는 거죠. 무엇을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고 9가지 세팅의 비밀을 누리고 3가지 시대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9가지 세팅이 나의 일에 임하고 그리고 3가지 시대의 응답이 나의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237 치유 서밋이거든요. 그것이 비대면이 대면화되어 가지고 237 치유 서밋 살려낼 만큼 응답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체험이에요.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체험해라.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가지고 세상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만들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도록 요거 준비해서 여기로 가라는 거죠. 이 응답의 비밀을 준비해서 강대국 살리러 들어가라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는 기도를 전문화하는 비밀이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기도에 대해서는 전교 1등 되세요. 여러분이 고등학생으로서 전교 1등 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졸업식 할 때 최우수상 받는다. 이건 어렵잖아요. 여러분 보고 받아오라고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전교 1등 되세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진짜 간단해요. 진짜 악한 말로 정말 개 쉬운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기도 아는 사람도 없어. 근데 이 기도는 잠깐만 해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이 5초만 성령 충만 받아도 다 뒤집을 수 있어요.
그 간단한 걸 왜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기도를 의식하고 호흡을 의식하고 합쳐가지고 호흡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서 말씀 묵상해요. 그 전문화된 비밀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성공시키면 여러분의 현장의 흐름은 아주 극적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로마 복음화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거 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이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강대국 살리도록 보낸다니까? 왜? 우리는 그 대열에 서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237과 강대국과 사단의 관계를 알고 지금 237 나라가 강대국에게, 근데 이 강대국은 사단에게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언약의 한이라니까? 여기에 잡혀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이유예요. 이 세계 살릴 이유를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으시면 돼요.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최고 방법, 성령 충만.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한 응답을 에베소에서 똑같이 누린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이게 반복됐어요. 이러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운동이 에베소를 살리는 회당운동, 에베소를 살리고 아시아를 살리는 서원운동,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전 지역이 다 살아나는, 전 지역에서 복음 못 들은 사람이 없게 되는 복음화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치유운동이 일어나고요. 이러니까 여기에 문화가 개혁되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부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로마를 보는 눈을 여시고, 로마로 가는 길을 여시고, 로마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일이 오늘도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에 전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입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고등부가 다 같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같은 메시지 흐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조금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바쁜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방학도 했고, 대부분 학교를 가더라도 학교에서 뭐 별로 할 일 없이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 뭐 방학을 한 사람들도 조금씩 있고 이럴 겁니다. 빈 시간이 좀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보세요. 무슨 정리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 누리고 9가지 세팅 누리고 3시대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성령 역사 누리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전에 얘기하다가 시간 많이 걸려가지고 더 얘기를 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되게 굴욕적인 사람이었다니까. 힘이 없어서 빌빌대는 사람이었어요. 이 복음으로 내가 충만해지고 나에게 성령 충만 임하니까 저에게 함부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깔보거나 우습게 보거나 이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왜냐? 내 안에 계신 분은 세상보다 크잖아요. 그렇게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불신자들이 봤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카리스마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전도자인데, 이 현장은 나 때문에 사는 건데, 이 현장이 나를 어렵게 만든다면 이 현장 전부 멸망당할 건데 내가 여기서 꿀릴 게 뭐 있냐? 그렇잖아요. 그 확신 속에서 나오는 건요, 내가 싸움을 잘한다 못한다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양아치 근본력이 있냐 없냐 이거 상관없어요.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우습게 못 봐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 가지면 불신자들은 여러분을 우습게 볼 수가 없어요. 카리스마 느끼거든. 말 안 해도 느낀다니까. 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장 전문화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기도 시간, 기도 장소, 기도 제목 정하는 게 정시기도에 대한 세팅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하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화하세요. 다른 말로 여러분의 것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해라. 최적화를 해라. 아시겠죠? 우리가 아침에 서밋타임 할 때 요즘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것 좀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 스타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그거보다 좀 길게 하거든요. 들이쉬는 것도 길게 하고, 그것보다 멈추는 것을 아주 길게 하고, 내쉬는 것도 길게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하는 그 스타일로 계속 가면은 사람들이 못 따라한다 하더라고. 제가 뭐 엄청 길게 하는 뭐 그런 대단한 호흡법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사람들의 호흡은 생각보다 더 짧대요. 그래서 호흡하는 게 그렇게 하면 힘들 수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그것보다는 짧게 줄였어요. 제가 처음에는 5초 들이쉬고 20초 멈추고 그 다음에 15초 내쉬고 이걸로 시작을 했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7, 8초 들이쉬고 한 7, 8초 내쉬고 이걸로 그냥 세팅했어요. 20초에서 25초로 한 텀 잡았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성향에 이 정도 하면 조금 평균치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의도하는 거는 그대로 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맞는 호흡을 개발하시면 돼요. 길게 들이쉬고 코로 길게 들이쉬세요. 입으로 들이쉬는 게 아니라 코로.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입 다물고 코로 들이쉬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하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포인트는 길게 호흡한다라는 거예요. 호흡이 짧으니까 영적인 부분에도 영향이 좀 가거든요. 물론 복음 있으면은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시는데 조금 호흡이 짧은 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제가 경험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호흡이 짧은 사람은 영적인 여유가 좀 없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여유가 평상시에 잘 없는 사람의 호흡이 짧은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호흡을 의도적으로 좀 길게 해보세요. 영적인 힘을 누리면서 호흡을 길게 한다 생각해 보세요. 길게 들이쉬고, 그래서 저는 그 길게 들이쉬는 과정 속에 멈추는 것을 포함시켜 놨고요. 여러분 같은 경우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면 돼요. 길게 들이쉬고 그냥 길게 바로 내쉬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길게 들이쉬면서 배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여기 최명 선생님이나 우리 이주원 선생님이나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배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단전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길게 들이쉬면서 여기에 딱 멈춰가지고 나에게 저장이 돼서 이 부분이 온몸으로 흩어진다. 이 들어온 산소가 온몸으로 흩어진다. 불신자들도 이거 굉장히 강조하죠.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산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생기가 내 속에 들어온다고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 생기로 나에게, 그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호흡은 미끼예요. 호흡하면은 세계 정복하냐, 그게 아니에요. 호흡을 도구로 거기에 얹어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활용해 보는 거예요. 길게 들이쉬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그리고 내쉬면서 나의 모든 현장이 이게 전달되게 해달라고. 간단한 원리죠. 들이쉬면서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고 나의 온몸을, 나의 모든 마음, 생각, 육신, 영혼을 다 덮어버리도록, 나를 덮어서 나에게 충만해지는 그것을 두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 비밀이 나와 관련된 현장에 다 전달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의 요소, 틀린 각인뿌리 체질이 다 이산화탄소 빠져나갈 때 다 빠져나가도록, 모든 내 속에 있는 노폐물, 영적 노폐물이 다 영적인 찌꺼기가 다 빠져나가도록. 아시겠죠? 흑암권세 꺾는 기도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해보세요. 이거는 저 나름대로 누리는 방법이거든요. 표준적인 건 아니에요. 저도 저한테 편하게 해요. 여러분에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최적화시키는 기도 시스템을 만드세요.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진짜 말씀 집중하시고 말씀 정리하셔야 돼요. 반드시 말씀 흐름 따라가세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성령이 역사하셨단 말이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진짜
말씀 흐름 속에 집중해서 들어가는 첫 시작이 되셔야 됩니다. 원단 기도에 완전 집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원단 기도에 최고로 집중해서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번 주 메시지가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 강대국, 선진국, 그리고 약소국, 후진국, 이것의 서로의 관계는 단순한 침략, 단순한 노예 관계, 종속 관계 이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후진국을 착취한다 이런 개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 후진국에 공장 세워가지고 임금 낮은 사람, 임금을 적게 주면서 물건 생산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선진국에서 판다. 그게 안 좋아 보이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건 방법이에요. 만약에 선진국들 너무 나쁘다, 공장 없애! 이러면은 그 후진국 사람들은 더 굶어 죽어요. 어른들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원래 다 그런 나라였어요. 선진국에서 공장 우리나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주로 어머니들이, 주로 할머니, 이제 할머니가 된 그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와가지고 10대 나이로 공장에서 계속 그 일을 한 거예요. 돈 얼마 못 받고. 근데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켰어요. 그렇게 하면서 받은 월급 좀 받아가지고 자기들은 공장 기숙사에 살면서 밥도 기숙사에서 나오는 것만 먹고 외출도 안 하고 그 돈 모아가지고 전부 고향으로 보내서 자기 남동생들 공부시켰다니까요. 그런 현장에 류 목사님 파고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그 제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완전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자기들이 모은 그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또 11조하고 교회 살리고 이랬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성장이 되어가지고 한국이란 나라의 경제가 점점 발전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선진국이 후진국 못 살게 군다 이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선진국에서 공장을 후진국에 다 세워가지고 후진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다? 반대쪽에서는 선진국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지금 미국의 자동차 공장 다 문 닫아가지고 지금 자동차 만드는 사람 다 실업자 됐지 않냐 하고 막 공격한 거예요. 이게 모두 다 한국 때문이다. 이게 모두 저 동남아 때문이다. 이러면 중국 때문이다. 이러면서 얼마 때렸어요. 선진국이 더 손해보는 것도 있어요. 제가 뭘 말하냐면 영적 관계를 봐야 돼요. 선진국, 특히 강대국의 후진국과의 사이에서, 약소국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영적 관계의 흐름을 보세요. 이거는 확실해요. 계속 재앙을 주고받는 관계. 우리가 살려야 될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재앙을 확산시키는 관계. 이 앵커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얘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리도록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에 기도 시스템 정리하고 연초에 받는 말씀을 정리하세요. 그러면서 이번 주의 미션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수준 높게 안 해도 돼. 그냥 조금만 기도해봐도 돼요. 나는 어느 나라를 살려야 되겠는가? 나중에 바뀌어도 돼. 괜찮아요. 조금만 기도해보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대국과 서밋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최고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년 중에 제일 설레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원단 예배 시간은 진짜 저는 마음이 뛰더라고요. 막 긴장되고요. 어떤 말씀 받을 것인가 해가지고 막 두근두근 거려요.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이 2022년 한 해를 다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의 말씀 속에 확 잠기게 되는 축복의 축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전도제자, 사명자들에게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말씀 주셨사오니 1부 강단, 2부 강단, 또 학원복음화 강단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메시지들을 통해서 현장과 특히 강대국과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 미래와 후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이 밤에 각 사람 위에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마가다락방에 에베소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이 또다시 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을 시작하려 하오니 주여
늘 그랬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되 지금까지도 많은 은혜 주셨지만 그러나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